자, 신명기 역사서 11번째 주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어, 그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질문을 좀 더 활발하게 좀 이제 하기 시작하셨는데 아직 대부분의 분들이 좀 열심히 질문을 안 하셔서 오늘은 숙제가 나가려고 합니다. 숙제를 내드려야 여러분들 좀 열심히 쫓아오실 것 같아서 오늘 숙제 나가고 다음 주 줌 미팅에 또 여러분들 질문 또 활발하게 안 하시면 또 숙제 나갈 겁니다. 활발히 하시면 숙제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예. 아, 아, 교수에게 학생들이 참 열심히 한다 이제 그런 인상을 주셔야지 숙제가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좀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다음 주에는 좀 모든 분들이 그 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한마디씩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언자 야히야가 여로보암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웠고요. 또 스마야라는 예언자가 이제 나타나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과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하는 걸 막았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선지자 예후가 이제 바하사를 꾸짖는 거, 그다음 계속 예언자들과 그 왕들과의 이제 긴밀한 관계들에서 예언자들이 기름 붓고 그렇게 왕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예언자들의 역할은 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사상 위에서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왕들을 견제하고, 또 이 왕이 실패하게 되면 또 새로운 예언자들, 새로운 어떤 계시의 영으로 다른 이에게 또 왕의 홀이 이제 옮겨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어떠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회, 우리의 사업장,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 보여주고 계신다. 이거를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쿠데타가 잦죠. 그래서 지금 오므리 왕조가 생긴 것 자체도 시므리 자체가 이제 그 여로보암 왕가를 이제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시므리 자체는 7일 천하하다가 이제 그 오므리에 의해서 또 처단이 되고, 또 오므리 왕조 자체는 또 이제 예후에 의해서 처단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쿠데타와 숙청의 연속의 북이스라엘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남유다에 비하면 남유다는 나단 언약을 통해서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암 쭉 이제 이어지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중간에 이제 오늘 봤던 아달랴가 잠시 7년 동안 집권한 적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다윗 왕조가 쭉 이어져서 왕위 계승이 순조로웠다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사시대 전통 카리스마 중심, 그 다음에 예언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다스려지고 흘러가고 있다.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잠깐 제가 마이크를 잊었는데 잠깐 마이크 가져오겠습니다. 항상 하다 보면은 자 이제 입니다. 이제 마이크를 항상 잊어먹어요. 중간에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열 왕국,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론에서 배웠다면은 이제 이런 이스라엘 역사 왕국사를 쭉 배울 텐데,
남유다는 왕조 중심이면 북이스라엘은 카리스마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쿠데타도 그렇게 잦았다. 이제 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사실은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딱 두 개 지파밖에 없죠. 영토가 적고 가난했어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유다 산지, 그 고립된 지역에 동질적인 주민만이 이제 살고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은 영토가 넓죠. 그다음에 비옥한 이스라엘 평원도 있고 비옥한 지역이 많고, 그래서 그다음에 비아 마리나 해가지고 해안길, 아까 이제 우리가 저기 PPT 사진으로 봤는데 이 해안가가 지나는 길이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메섹으로 이어지고 메소포타미아까지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주된 교통의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영향을 북이스라엘이 많이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안정적인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그 외세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대신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죠. 그러나 남유다는 고립된 지역이고 가난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지금 신명기 역사가들은 이 신명기 역사서를 펼쳐갈 때 이 남유다 중심으로 이제 펼쳐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왕조가 그렇게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영화가 풍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경제가 계속 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남북 왕조가 분열되면서 남왕조는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제 부강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늘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훨씬 번영했다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민족 성격에 있어서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이 북이스라엘에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결국은 이 자폰의 이제 근거지로, 물론 이제 아수르의 제국의 식민지 정책 때문에도 그랬지만 이미 그 전부터 상당히 그런 잡다한 그런 인구들이 이제 인종이 모여 살았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개론적으로 일단은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오므리 왕 자체는 상당히 북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통일왕국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에 들어서는 제일 강했던 왕은 오므리 왕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이 분명한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특별히 이제 그 기원전 840년에 모압 비문이라고 여기 우리 책에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책이 몇 쪽이야? 685쪽이 되겠네요. 우리 책 685쪽에 모압 비문이 있어요. 이 모압 비문은 기원전 한 840년경에 세워졌고요. 요 모압 왕인 메샤 왕이 이제 세운 건데, 이게 이제 기원전 840년경에 어떻게 이 모압 비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오므리 다이너스티, 오므리 집에 의해서 오랫동안 모압이 복속해서 조공을 바쳐왔다. 이렇게 여기 메샤 석비에 이렇게 싹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군사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제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지배를 받았는데, 그 지배를 받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네들의 신 그모스 신이 자기네들에게 자기네들이 그모스 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 신에게 재앙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그모스 신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줘서 이제 오므리 집의 그런 복속 상태로부터 해방받았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이 메시아 왕이 이제 이 지역을 평정시켰다. 그 기념비를 세운 게 이제 모압 석비 내지는 메샤 석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들의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아실 수 있죠. 얘네들도
자기네들 신 그 모습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벌받았다. 이 신명기 역사가도 이제 포로기 시대 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계약 사상을 못 지킴으로 우리가 벌받았는데 회개함으로 회복시키셨다. 여기도 회개함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종교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교 종교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성향들이 이제 다른 민족에서도 나타나는 거.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 우리가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종교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그냥 원래 우리의 신앙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내가 하나님께 암에서 치유받아서 하나님 믿게 되고 말이야.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믿게 되고 다 우리들의 신앙은 다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특별한 환경에 의해서 시작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신학을 객관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젠 객관적인 레벨에서 평평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런 종교사도 이런 문화사도 이런 역사적 이스라엘과 신앙적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성서적 이스라엘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부하고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우리만이 나만이 주관적인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고 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다. 그런 신앙 교육 이게 이제 사실은 평신도 신학까지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유튜브를 틀어보세요. 그러니까 별의별 그 좋은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경 공부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존 일반 평신도들의 성경 수준이 이렇게 고양됐고 그 발전했나를 아신다면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더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셔야죠. 그리고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성서 신학을 이제 신명기 역사서의 신학을 신구약 중간사를 지혜서 연구를 예언서 연구를 그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학기 때는 또 뭘 할지 아직은 결정 안 됐는데 아마 그 이제 방법론을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새로운 읽기 그런 방법론 그다음에 시편 연구 시편 같은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단 그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셔서 최소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그 나만의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바라보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해석학적인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다 갖추고 계셔야 그 어디에 내다 놔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로서 이제 서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이제 연합신학전문대학원의 모든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또 신학적인 어떤 기본 지식과 그런 통찰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오벨리스크. 그 오므리의 집이 이 모압 비문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오벨리스크는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이 몇 쪽이야?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다 친절하게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753쪽이 되겠습니다. 753쪽 블랙 오벨. 이건 뭐냐면 샬마네셀 3세가 세운 비석이에요. 이거는 기원전 825년. 에? 아까 모압 비문은 840년 좀 더 오래됐고 15년 후에 이 블랙 오벨리스크 아수르 제국의 샬마네셀 3세가 이걸 세웠는데 보세요. 여기에 여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의 그림들이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자기의 이제 또 승리한 기록들을 쫙 돼 있는데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에서 바로 두 번째 단이 되겠어요. 두 번째 단에 이 샬마네셀 왕에게 절하고 있는 게 이게 예후야. 예후 시대에 이제 샬마네셀 3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에게 복종하고 항복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장면.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요? 이 예후를 오므리의 집
그다음에 오므리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므리 다이네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오므리 다음에 예후 왕조인데,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외부 아수르 제국 입장에서는 이제 옛날에 오므리 왕조가 그만큼 강하니까 오므리 왕의 명성을 얻었는데, 오므리 왕 이후에 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다고 했을 때, 아 그러면 오므리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므리 왕가의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왕조를 치지도 않아. 그냥 오므리가 그 당시에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쭉 이름이 내려가는 걸 봤을 때, 그만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오므리가 당시 북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다고 하는 게 이 다른 그 성서 외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강조했지만 신명기 역사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므리는 한 줄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의 기록은. 그게 성경의 기록이 오류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왜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명기 역사가의 역사관은 이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이런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약사상에 근거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봇 포도원 사건, 우리가 아까 아합에 대해서 성격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아합과 관련된 야합과 이세벨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우유부단하다, 잘 비치는 남자다, 그러면서 제일 대표적으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봤지만 열왕기상 21장 20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0절 후반절에 나봇 포도원 사건에서 엘리야가 아합의 죄가를 지적할 때, 이제 고발할 때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 자신을 팔아. 이 표현을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나레티브 크리티시즘에서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묘사, 성격 규정, 그거를 하면서 이제 성경 해석과 결부해서 그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성격 규정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각 본문들 통해서 성격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자신을 판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 거 다 알아. 하나님의 뜻도 알고 조상들의 법도 알고 율법 모세의 법도 다 알아. 계약사상도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팔았어. 왜 팔아? 자기가 그 나무포도원 갖고 싶거든. 소유하고 싶거든.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거든.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판 아합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다 알면서도 짐짓 그냥 이세벨이 그 음모 꾸미는 거 그대로 놔둬서 나봇을 죽게 하고, 결국은 그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해서 껄껄껄 그러고 살고 있고, 이것이 아합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할 때 그의 세대에서는 용서, 다음 세대에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은 반응하시는 하나님. 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뜻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냥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항상 쌍방통행이고 항상 인간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만큼 인간의 책임을 인간의 책임성이 강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항상 쌍방통행으로 간다고 하는 거. 반응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여러분들 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그 미가야 예언자가 나오잖아요. 천상회의.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들을 좀 발제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딱딱 좀 얘기해 주시면 좋았는데, 이제 발제 내용이 많아서 그냥 통과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은 그 천상회의,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얼마 안 나오는 천상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천상회의, 어전회의, 내지는 궁중회의, 여기 우리 702쪽이에요. 교재 702쪽에 궁중회의라고 나오고,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요. 궁중회의는 이거는 전통적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는 문학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이 제일 대표적인 이제 궁중회의 장면은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를 보내소서. 이게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이사야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82편 같은 경우가 아주 고대의 그 어전회의의 배경이 사실은 가나안 문화, 그 우가린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가린 문화에 보면은 당시에 최고의 신이 엘신이 있었는데, 엘과 여러 만신전에 다른 신들이 있었는데, 얌이라고 하는 이제 바다 괴물이죠. 얌이 쳐들어왔을 때 벌벌 다들 떨어. 그때 바알이 일어나서 내가 이제 최고의, 너희들 왜 벌벌 떨고 너희들 또 제대로 또 왜 공평하게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자기가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면서 내가 얌을 물리치겠다 하면서 엘신보다 이제 바알신이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는 게 우가릿에 이제 나오는데, 우가릿 신화에 그것이 문학적으로 이제 차용이 되면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그 신들, 거짓 신들 다 물리치고 최고의 신으로 공평과 정의 하나님을 올라서는 게 시편 82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전회의, 이 궁중회의의 아주 고대 판이에요. 고대 버전인데,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미가의 예언자, 또 이사야 예언자, 그 다음에 욥기에서 대표적으로 욥기에서도 욥이 그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 자체가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천사장들인데, 하여튼 그런 어전회의, 아주 구약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정을 전달해 주는 계시의 문학적인 수단이다. 그게 어전회의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르밧가부도 오늘 이제 제대로 못 봤는데,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사르밧가부의 지역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좀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가 처음에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준 음식 먹다가 이제 길어질 때 왜 시돈 지역으로 갔는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쪽 그 바알신 우상 섬기는 시돈 지역. 근데 사실은 시돈 지역에서 누가 왔어요? 그 바알신을 가지고 이세벨이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그 바알신 숭배로 인해서 이 가뭄의 그 재난을 하나님으로서 받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사르밧가부에게 엘리야가 일부러 찾아가고 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여준 것 자체는 그 바알신 숭배 온상인 그 지역의 한가운데에서 바알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야훼 하나님이 권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바알신 숭배 그 한복판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가부의 집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세벨 출신 지역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먹이시는 능력을 전파하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핵심에는 열왕기상 17장 15절 그 핵심에는 이거 보세요. 이거 참 이 장면도 참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아니 가뭄이고 당장 자기 자식들이랑 딱 한 번 먹을 떡 만들어 먹을 것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더군다나 이방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르밧가부에게 또 더군다나 가부잖아. 남편도 없고. 근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는 말이야, 물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뭘 주려고 하는데 걷다 대고 또 지금 너도 뭐 하냐? 지금 딱 떡 한 번 만들어 먹을게. 이거 먹고 저희 아들과 죽을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사람. 근데 걷다 대고 또 엘리야는 나 떡도 좀, 네가 만든 떡도 달라. 아니 먹을 거 없는 정말 당장에 이제 죽는다고 하는 거기 가서 물 달라고 했다가 떡 달라고 그랬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그 사르밧가부는
그 엘리야 예언자의 말대로 그대로 다 따르죠. 당장 자기 식구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그럴 때 거기에 충만한 생명의 복이 들어왔다. 이걸 기억할 때 그만큼 선지자의 말, 예언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런 믿음과 헌신, 그것들을 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걸 딱 보면은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랑 딱 뭔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시돈 지역.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로보니게 지역. 그 수로보니게 지역이 바로 요 시돈, 이게 사이로페니시아, 그 페니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겹쳐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대답에 놀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 파송할 때 잃어버린 유대 그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고 이방적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처음 복음 전파 시작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하셨는데 오히려 수레보리의 여인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물을 쓰레기 음식물 나머지를 먹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방 선교의 어떤 그런 길이 오히려 그 이방 여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엘리야 사건과 더불어서 이방 지역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고 호렙산의 엘리야.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너무 순하셔. 그리고 이게 비판적으로 이제 토의하고 이런 훈련이 다 안 돼 계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멘 순종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교단 배경 자체도 그렇게 이제 순종적인 그런 교단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나 이 세미나를 인도하는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날카롭게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문하기를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면은 갈멜산에서 야훼의 승리 후에도 왜 바알 숭배가 근절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 바알 그 비가 이제 너무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850대 1. 그래가지고는 그쪽에는 불이 안 내리고 이 엘리야가 바친 그 야훼 제단에 불이 내림으로 이제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다 고백했던, 그리고 그것도 아합도 그걸 봤잖아. 그 아합의 성격이 또 나오잖아요.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다음날 들려오는 건 뭐야? 야훼 이제 우리 이제 아합이 딱 북이스라엘에 이제 선포하는 거지. 이제 야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제 바알 신 숭배 근절하고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여전히 이세벨 목소리만 나오잖아. 이 나쁜 놈, 내가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어? 이놈 내가 죽인다.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백성들도 다 봤잖아. 참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되냐고요. 그래서 로덴나무 아래서 저 죽여주십시오. 이게 뭐야? 이게 승리 후의 좌절감, 그 다음에 우울감, 그래서 탈진 현상, 번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묵상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펼쳐진 다음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때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자들이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런 번아웃을, 이런 절망감,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내가 이제 그 대단한 기적 보이고 또 3년 넘게 비 안 왔는데 비 오게 하고 이제 사람들 다 날 따르겠지. 오해. 인간들은 그렇게 안 돌아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보고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은 실망하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사명자들은.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만은 계속 끝끝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단한 이 엘리야 예언자도 실망해서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사명의 길이 그만큼 험난하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근데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왜 사람들이 승리 후에도 바알 숭배가 근절되지 않았나? 그거는 현실적인 당장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 너 야훼 믿어 바알씨 믿어. 이세벨이 목에 칼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만큼 약해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거 알면서도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먹을 거 안 줄 거야. 너 저기 돈 안 줄 거야. 너 죽음이야. 그러면 그냥 하나님 배신하고 그냥 바알신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더 힘든 지경에 이르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읽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감과 좌절감과 번아웃을 어떻게 엘리야가 극복했냐. 일단은 불평하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먹이고 인도하신다. 두 번째, 신앙 전통의 뿌리, 첫사랑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한 계약관계에 들어간 그 신의 산, 그 호렙산으로 간다. 그리고 기존의 신체험이 아닌 잔잔한 음성으로 막연한 어떤 어떤 막연한 기적, 천둥 번개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으로 객관적인, 이제는 우리가 말로 분명하게 표명할 수 있는 언설로,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것도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끈 선지자 생도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외쳤고, 또 엘리사를 보고 또 그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당시에 이 선지자 생도들의 어떤 그들이 이제 거하는 지역들은요, 고지대에 거하고요. 그 고지대는 곧 고지대 하면은 하이플레이스, 산당이 있는 곳도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적군의 침입을 지키는 그런 감시 초소, 경계 초소가 있는 곳들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군사들이 주둔해 있는 곳에 이 선지자 생도들도 함께 주둔해요. 그 겹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늘 이 당시에 전쟁 전에 선지자들에게 이 싸움을 나갈 것이냐, 이 싸움이 어떻게 되면 묻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 생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후에 이제 에봇을 통해서 또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들이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고대 역사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블레셋과 싸울 때도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런 전통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만큼 선지자 무리들은 그 적군과 싸울 때에 그들이 직접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 이전에 이미 군종 목사야. 군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다. 이렇게 요런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요것들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이제 선지자 생도들은 유일신 야훼 신앙의 이제 수호자로 그렇게 이제 그들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 있는 걸 또 우리가 분명히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 수넴 여인을 좀 묵상하면서 참 대단한 지혜로운 야훼 경외자로서의 수넴 여인을 보고, 자기의 삶은 이분은 없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너무너무 본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했고, 어떤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 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이거를 우리가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재밌는 게 나만 장군 얘기잖아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희극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위대한 아람 제국,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했던 그 장군의 이름이 팍팍팍 나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다. 반전. 이거 자체가 벌써 시작부터. 그러니까 참 이거 문학적으로 읽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이제 보여. 어떻게 보면 코미디야. 지금 이 나만 장군 얘기는 다 코미디야. 위대한 장군인데 그 나병에 걸렸어.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소녀 얘기로 이제 그가 왜 여러분들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물론 현실적인 이야기면서도 어쨌든 그 위대한 장군이 그 조그만 소녀 얘기를 듣고서는 그의 그 모든 것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오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가지고 가는 나만 일행. 그런데 이 행렬을 맞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야, 이걸 빌미로 우리 다 멸망시키겠구나. 이 이스라엘 왕도 상당히, 여기 왕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이 코미디예요. 아니 저 무서운 저 나만 장군이 왜 저렇게 대단한 행렬을 이끌고 왔지? 우린 죽었구나. 그 얘기를 듣는데도 아니야 이거 우리 뭐 예언자 찾으러 온 것보다는 군사적으로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소동을 피우는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냐. 그러니까는 계속 지금 이 신명기 역사가는 이 어떤 군사적인 힘, 어떤 정치적인 왕, 어떤 경제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오직 선지자 엘리사, 그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성취, 야훼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거를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다. 계속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서도 737쪽에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렇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를 나에게 보내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보이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8절. 그만큼 왕의 권력보다는 엘리사의 능력이 부각되는 장면.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장면이 그냥 그 모든 위세로 쫙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최고의 이 아람 제국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왕 다음으로 내가 군사령관인데 대우를 이렇게 이런 대우를 생각지도 못했겠죠. 오늘날도 여러분들 구청장 한 명이라도 뜨면은 막 얼마나 굿신굿신 될 거야.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참 무례하다고 나아만이 그 엘리사 그 칼로 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말만 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그렇게만 얘기했죠. 근데 참 또 더 재밌는 장면, 화내는 나아만에게 지혜로운 부하들이 이거 더 큰 일도 다 시켰으면 하실 텐데 고작 이거 강에 가서 몸 씻으라고 하는 거 그거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교만한 자, 또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단숨에 우리 오늘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14절 후반절에 그렇게 씻었더니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 그 교재에서도 나오고 말씀해 보면 그가 내려갈 때 다 내려놓고 그 강으로 내려갈 때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이 회복된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리가 교만과 어떤 근엄과 위세와 이 세상적인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는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내려갈 때 그때 회복이 생명이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위세 높은 그 장군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도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의 살, 그러니까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런 위대한 자가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실제로 어린아이가 됐을 때가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 그 병이, 피부병이 다 낫고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됐다고 하는 게 상당한 반전이고 어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그 나아만의 신앙 고백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그리고 마지막 코미디는 게하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 엘리사는 그들을 내보냈는데 게하시는 그걸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만의 나병이 자기가 걸리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되죠. 자, 이 741쪽에 나만의 치유를 이방 선교의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그 앞에 사렙다 가부 이야기, 누가복음 4장 26절이 또 그 사르밧 가부 얘기, 다 구약과 신약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벌써 40분이 넘어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강의가 늘 이렇게 오래돼서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거 다 압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명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거, 이거를 역사 왜곡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까도 강조했듯이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 세상의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 단 한 가지, 얼마나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께 충실하냐,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요게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역사가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제 과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 세상에 경제력, 외모,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 네트워크, 이거 다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까요? 아니, 다 은혜롭게 얘기해놓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하니까는 이건 또 뭔 소린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실망하는 게, 하나님께 모든 거 옛날 같으면은 하여튼간 그 전세금 빼가지고 월세로 바꾸면서도 성전 건축 헌금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그 성전 건축을 하고 났는데 다 헌신했는데 결국은 막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막 교회가 공중분해되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사실 신명기 역사가는 포로기 상황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포로기 상황에 너무 그들이 다 쫄딱 망한 상태이니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하나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능사인가? 과연 신명기 역사가의 이 역사관을 오늘 나의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한국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나마 신명기 역사가의 이 역사관을, 오직 한 번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는 역사관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오늘날 교회 생활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에는 또 새롭게 그대로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가기보다는 또 이러한 시각도 필요하고 보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의견들, 아닙니다, 이 신명기 역사가 이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숙제 간단하게 한 반 페이지 정도 몇 줄 정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